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스돗에서 시작된 큰 재앙이 블레셋 전역으로 퍼지자 이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재앙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하나님이 행한 것인지를 시험해 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7달 동안 자기 땅에 두었습니다. 그 후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말해주시오.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생각이라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오. 허물을 씻는 제사인 속건제물과 함께 돌려보내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이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셨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오.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무엇을 드리면 좋겠소?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대답했습니다. 피부에 난 종기와 같은 모양으로 금종기 5개를 만드시오. 그리고 금쥐 5개도 만드시오. 금쥐와 금종기의 수는 블레셋 왕들의 수와 같아야 하오. 왜냐하면 똑같은 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에게 닥쳤기 때문이요.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종기와 쥐의 모양을 만드시오. 그것을 이스라엘 신께 바치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신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에 벌 주시는 것을 멈추실 것이오. 이집트 백성과 파라오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에게 심하게 벌을 내리신 후에야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가게 한 것 아니었소? 여러분은 새 수레를 만드시오. 그리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젖소 2마리를 준비하시오. 그 젖소는 아직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하오. 그 젖소들을 수레에 메고 새끼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시오. 새끼들이 자기 어미를 따라가게 하지 마시오.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올려놓으시오. 그리고 금종기와 금쥐들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 제물이요. 수레를 곧장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오. 그리고 수레를 지켜보시오. 만약 수레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쪽으로 가면 우리에게 이 큰 병을 주신 분은 여호와가 확실하오. 그러나 만약 수레가 벳세메스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리가 병들게 된 것으로 보면 될 것이요.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젖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수레에 메우고 그 새끼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올려놓고 금쥐와 금종기들이 든 상자도 수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곧장 갔습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왕들은 소들의 뒤를 따라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갔습니다. 그때 골짜기에서 밀을 베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시 보게 된 그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인 여호수아 밭으로 와서 큰 바위 곁에 멈추어 섰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주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내려놓고 금쥐와 금종기가 든 상자도 내려놓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 2 상자를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벳세메스 백성은 그날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블레셋의 5 왕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금종기는 여호와께 바치는 허물을 씻는 제물인 속건 제물이었습니다. 금종기를 보낸 마을의 이름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그리고 에그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금쥐도 보냈는데 금쥐의 숫자는 블레셋 왕들이 맡은 마을의 숫자와 같았습니다. 금쥐를 보낸 마을 중에는 성벽을 가진 굳건한 성도 있었고 시골 마을들도 있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올려놓았던 큰 바위는 지금도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앗의 밭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백성 중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쳐 70명을 죽이셨습니다. 벳세메스 백성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그토록 무섭게 벌 주시는 것을 보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벳세메스 백성은 기럇 여아림 백성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냈소. 이리로 와서 그것을 당신들의 성으로 가지고 가시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 상자를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무른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돌려보내려고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은 이집트가 겪은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궤를 붙들어두는 한 재앙이 멈추지 않을 것이니 이스라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물과 함께 궤를 새 수레에 실어 보내라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닥친 재앙이 우연일 가능성을 검증합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리 멍에를 맨 적 없고 송아지까지 떼어낸 암소들이 돌이키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렇게 주님은 홀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십니다. 한편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며 제사를 드리지만 궤를 구경거리로 삼다가 많은 희생자를 내고합니다. 그들도 블레셋 사람처럼 궤를 떠나보낼 궁리를 합니다. 이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 아비나답의 집에 모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복술자들은 하나님의 궤를 실은 새 수레가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당한 일인 줄 알라고 합니다. 끝까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를 기대했지만 젖나는 소 2마리가 끄는 새 수레는 벳세메스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여호와께서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취해 영광스럽고도 당당하게 귀환하십니다. 애굽을 심판하실 때처럼 이스라엘의 칼과 병거 없이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연달아 재앙을 당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궤를 돌려보낼 방안을 듣기 위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복술자들은 궤를 보내는데 그치지 말고 속건제를 같이 드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야 궤를 탈취해서 생긴 질병도 옮겨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재앙을 가볍게 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 복종하는 것임을 그들이 알 리 없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블레셋조차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제 멋대로 행동하여 하나님을 속상하게 합니다. 익숙한 신앙생활이 내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예배와 일상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모시고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이었습니다.